저는 오늘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에 대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은 큰 왕이죠.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3대 왕에 들어갈 만큼 종교개혁을 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신앙의 기틀을 놓았던 그런 아주 유명한 존경할 만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었던 저 므낫세가 보면 55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는데 그 유다 중에서도 가장 오래 나라를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라를 아주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이 나라가 저 므낫세 때문에 멸망한 것이다. 저 바벨론에 멸망할 때 이 나라가 므낫세 그놈 때문에 결국은 유다가 멸망하는 것이다. 이 나라의 멸망이 근거가 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할 정도면 이 유다의 멸망, 유다의 끝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바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가 조금 덜 살았더라면, 한 왕을 15년만 했더라면, 아니면 그가 왕 노릇을 한 20년만 했더라면 나라가 그래도 그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너무나 오래 했습니다. 유다 중에서도 가장 왕권을 오래 잡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요, 가장 위험한 게 이 어리석은 사람이 고집이 센 것이 가장 위험하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누가 충고를 하면 듣고 고치면은 조금 덜 어려운데, 어리석은 사람이 고집까지 세서 아주 온 고집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그 나라가 위험한 것이죠. 그 지도자가 있는 어떤 공동체는 점점 쇠락의 길을 걸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성실하기까지 하면 더 위험합니다. 아주 성실하게 그 길로 아주 끝까지 가면 그게 더 위험한 거죠. 이 사람이, 못된 사람은 정권도 빨리 내려놔야 되는데 그 못된 사람이 오래 그 정권에 앉아 있으면, 지도자가 되어 있으면 그 백성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가 언제 왕이 되었느냐? 12세에 그가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합쳐보면 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몇 년을 더 살았느냐? 15년을 더 사는 거예요. 15년을. 그러니까 새 생명을 얻은지, 히스기야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지 그 3년 뒤에 이 아들을 낳은 거죠. 이 아들을 3년 뒤에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해준 그 시간에,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해 준 시간에 누구를 낳느냐? 그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므낫세가, 그때 난 므낫세가 아주 형편없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요, 그 히스기야가 15년을 안 살고 하나님의 부르셨을 때 그냥 갔더라면 그렇게 죄 짓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의 그 위대한 그 왕이 언제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이 불렀을 때 갔더라면 정말 멋있게 살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불렀을 때 살려달라고 그렇게 통곡하고 기도해서 살려줬는데, 15년을 다 살려줬는데
그 히스기야의 모든 죄는 어디에서 비롯되냐? 그 덤으로 살았던 15년 동안에 죄가 다 발생한 거예요. 저 바벨론 사람들 사신을 불러서 왕궁을 보여주고 성전을 다 열어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저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보고 놀란 거예요. 야, 이 나라가 금이 이렇게 많네. 성전은 금으로 돼 있었으니까. 야, 이 나라에 금이 이렇게 많네. 그래서 자기 나라 왕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가니까 그 나라가 적기는 해도 성전이 있는데 거기가 금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금? 그렇게 그 나라가 금이 많아? 그날부터 느부갓네살이 잠을 못 자는 거 아니야. 가고 싶어서. 금이 그렇게 많다는 저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미혹해서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큰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금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누가 보고 가서? 사신이. 성전을 보여주는 게 아닌데, 세상 사람한테 성전을 보여주는 게 아니는데 그 세상 사람이 성전 보고 와서 야, 이렇게 헌금이 많이 나오네. 야, 이렇게 황금이 이렇게 많네. 야, 가만히 있어봐. 1인당 얼마씩 헌금하는 거야 오늘. 주판을 두들고 야, 한 달에 이거 한 100억 정도는 나오겠다. 이게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관심이 돈만 있어서 돈만 버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에 와서 거기에만 신경이 있어서 그걸 갖다가 방송에 얘기하고 어디다 얘기하고 그래서 문제를 삼고 막 시끄럽게 떠들고 이 만몬신, 세상 사람들은 뭘 가지고 살아가느냐? 만몬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만몬심.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에스겔이 그 발강가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에는 관심이 없고 이사야가 성전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세상에 금덩어리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금덩어리. 어떻게? 야, 저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갔으면 좋겠다. 아니 가만히 있어 봐. 저게 법궤가 다 금으로 돼 있는데 등대가 다 등잔이 다 금으로 돼 있구나. 야, 저거 지금 시가로 치면 얼마나 될까? 자꾸 돈으로 환산하는 거예요. 돈으로. 나중에 저 바벨론에서 군대를 이끌고 와서 나중에 예루살렘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가서 벨사상 할 때 어디다 쓰느냐? 술잔으로 쓰는 거예요. 술잔으로. 금대접을. 다니엘서에 보면 그때 그들이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성물을 갖다가 뭘로 쓰느냐? 술잔으로 써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버렸잖아요. 벨사사를.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다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세상적인 돈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여러분 언제 히스기야가 그런 일을 했느냐? 15년을 더 산 이후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죄를 진 것은 언제 죄를 다 지었느냐면 연장된 15년 동안에 그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이 오시라 그러면 가야 돼요. 또 대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희한해요. 좀 입장이 곤란하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안경수 우리 집사님이 저기 안에 계시는데 우리 집사님이 간암에다가 위암에다가 처음에는 유방암이 걸려서 그 유방암이 5년이 지나면서 갑자기 임파선 이쪽으로 암이 번지고 또 그게 폐로 가고 폐에서 또 수술하고 또 이제 간으로 가고 간하고 위하고 이렇게 암이 퍼져서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는 지금 수술하자고. 그런데 새벽 예배에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간에도 지금 여러 군데가 퍼지고 위에도 여러 군데가 퍼져서 그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게 수술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본인은 얼마나 아팠어. 그래서 내가 엊그제 기도받으러 왔길래 갈 준비가 돼 있습니까? 그랬더니 네, 갈 준비가 돼 있습니다. 살 생각은 없어요? 그랬더니 살고 싶지요.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요. 오라는데. 그런데 오라고 하면 갈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제 양반을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지금 나이가 40 되어서 됐어요. 아주 젊은 나이죠. 여러분 40 되어서 있으면 살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말없이 전도하고 말없이 봉사하고. 내가 손을 꼭 잡으면서 그랬어요. 하늘나라 가면 칭찬받을 거요. 하늘나라를 가면 집사님은 내가 볼 때 칭찬받을 거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죄가 많아요. 내가 볼 때는 죄를 안 지은 것 같은데 저 성품에 내가 볼 때는 죄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집사님이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또 지었겠어요. 하나님이 집사님의 죄를 다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 나를 보면 웃기만 해. 저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렇게 말을 섞어서 얘기해 본 것이 몇 차례가 안 됩니다. 그냥 보면 웃기만 하지. 지금도 보기만 하면 웃기만 해. 말을 그렇게 많이 해. 참 내가 볼 때는 천사표예요. 착하고 천사표. 그래서 내가 기도하기 전에 그랬어요. 하늘나라는 너무 좋답니다. 하늘나라는 이 세상에 좋다 말해도 그 좋은 것보다 10,000,000배가 더 좋답니다. 그 나라는 병이 없고 눈물이나 탄식이나 고통이나 없는 곳이랍니다. 그 나라는 너무나 행복한 곳이랍니다.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십시오. 나중에 고통이 다가올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한 번 이 세상을 떠납니다.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 길을 예비하십시다. 그리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헛되이 살지 말고 행복하게 사십시다. 마지막까지 살 거요. 집사님 살 거요. 소망 가져요. 살 거요. 그러다가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이 세상 떠나면 누구 책임이겠냐고. 그게 주의 종이 해야 될 사명이 여러분 살리는 것도 소망이지 해야 될 거지만 천국의 소망을 불릴듯 일게 하는 것도 주의 종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거기 가기 위한 거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영원히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 주님이 부르실 때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길을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고요.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그곳에 목적을 두고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사는 것이잖아요. 나는 하루하루 이렇게 우리 안 집사님 보면서 볼 때마다 마음이 안타깝고 그러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소물과 수고로움을 벗어버리고 먼저 가는 것도 또 나름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백수를 해야 축복인 줄 알지만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백수를 다 누리고 영원히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꼭 축복만은 아닙니다. 므낫세를 보면은요, 나쁜 짓 많이 했어요. 첫째는 우상 섬겨서, 우상을 얼마나 많이 섬겼냐면, 아니 성전문 다 닫아버리고 성전 안에다가 바알신 갖다 놓고, 우상이라고 하는 우상은 다 전국 국토에 세워놓고,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갖다가 들여다 놓고, 아주 악한 왕이었죠. 그러니 므낫세 때는 선지자가 보이지 않잖아요. 씨를 말렸습니다. 우리가 김일성 때 아주 이 목사님들이 살 수가 없었어요. 왜? 잡히면 죽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든지 아니면 남으로 다 내려와 버렸어요. 안 죽으려니까. 므낫세 때만이 유일하게 선지자들이 안 보입니다.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아버지의 친구였던 이사야, 그 일설에 의하면 이사야를 나무톱으로, 그 대나무톱으로 썰어서 죽였습니다. 므낫세가. 그러니 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어요. 그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다 숨어버리고 나오지 않고 사라져버려요. 제사장들도 다 풍지박산이 나서 흩어져 버리고, 그렇게 악한 왕인데 그 세상만 의지하고 아수르만 의지하고 아수르 비율을 맞추는데 막 성전 금은 보화를 다 뜯어가다가 그냥 줘버리고, 왕궁 있는 거 뜯어다 주고 지가 있는 거 다, 백성들을 압제해서 백성들 거 다 모아서 저 므낫세한테 비유 맞추느라고 갖다 줘버리고, 그런 아주 나쁜 왕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세상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다가 나중에 세상이 우리에게 뭘 줘요? 세상한테 돈 벌라고 죽도록 충성했는데 스트레스 받아갖고 암에 걸리고 병에 걸리고 또 부도 나서 나중에는 굉장히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리가 세상 위해서, 세상에 따라가서 세상 위해서 죽도록 일했는데 술 먹이고, 세상에서 술 먹이고 담배 피우고, 그리고 세상에서 밤늦도록 수고로움을 하지만 우리에게 남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세상에 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므낫세도 마찬가지. 므낫세도 나중에 세상에 뭘 줬느냐면, 그를 끌고 가서 감옥에다 쇠사슬에 묶여서 철장에다 덮습니다. 그렇게 비율을 맞췄는데, 그렇게 세상 비율을 맞췄는데 나중에 므낫세를 저 아수르가 제국이 끌고 가서 감옥에다 넣어. 그때서야 이 므낫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자기가 의지했던 아수르 왕이 자기를 끌어다가 감옥에다 넣고 매질을 하니 거기에 상궁이 있어요. 아니면 거기에 누가 있어? 비서가 있어요. 그때서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 막 기도하니까, 회개하고 통곡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다시 왕위에 온전을. 내가 그걸 보면서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나마도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의 그 기도가,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심어놓으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때로는 자식들이 우리에게 딴 길로 가도,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때로는 자식들이 믿지 않아도, 때로는 그것이 안타깝고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와서
히스기야처럼 기도를 쌓아놓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세상에 나갈지라도 그 끝은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갔던 그 자식도 언젠가는 그 어머니의 기도, 그 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돌아와서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쌓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